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여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가을날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온 나라가 너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거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요즘, 오직 소망은 하늘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준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바로의 최측근이었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처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해주기로 해놓고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고난 중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막상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면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주었던 사람을 금방 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광야 생활이 2년 더 연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셉을 잊지 않고 복직되자마자 즉시 바로 왕에게 요셉의 케이스를 어필했다고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도 얼마 전까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있다가 복직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왕의 눈치를 싹 보면서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을 위해서 어필해주고 싶어도 요셉이 저지른 죄가 뭐 보통 죄명입니까? 바로의 최측근 오른팔인 친위대장 부인 성폭행 혐의입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면 이 술관원장은 바로의 오른팔인 친위대장과 척을 지게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한낱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운명을 걸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해서 요셉이 풀려난다고 해도 그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노예 생활까지 해방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머나먼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돌아가면 좋아할 사람은 아버지 야곱뿐이고 집안은 온통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집안에 난리가 나서 아버지와 형들도 원수가 되고 요셉은 또 자기를 배신한 형들과 평생 반목하면서 아주 콩가루가 난 집안에서 피곤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대환난으로부터 애굽과 열방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일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걸 다 모르니까 그저 자기 일신상 조금 살고 싶어서 감옥만 나가게 되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감옥에서 빨리 빼내달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넣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계획을 모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감옥만 좀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조금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좀 숨통을 틔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기 집 부잣집 도련님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가 2년 더 연장되면서 고개를 떨구고 다시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도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마 요셉의 눈에 덩그러니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하나님도 눈물이 고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은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의 석방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앞날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는 항상 내 계획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건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것을 믿고 마음을 오픈해야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가느다란 인간적인 동아줄을 잡았던 요셉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산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때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실망하던 요셉처럼 꿈이 산산이 깨지는 아픔에 시험 들 수 있겠지만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의 인생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을 시기였을 것입니다. 원래 새벽이 다가오기 전이 제일 어둡듯이 광야를 탈출하기 전 마지막 이 2년이 가장 힘들어요. 일단 내 꿈이 죽었거든요.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실망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연하게 이 연장된 광야의 기간을 잘 견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는 그 시간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견뎠습니다. 자신의 앞에 주어진 일을 또 하루하루 신실하게 해가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3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이 보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침묵하셨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요셉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고 요셉을 더 온전하게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까지 다 깎아내시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2년 후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꿈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요.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세 번째 꿈 사건이죠. 첫 번째 꿈은 어렸을 때 자기가 직접 꾼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고 세 번째 꿈 사건인데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입니다. 매번 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이 바로 왕의 꿈 사건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요.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애굽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어떤 축복된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하룻밤에 2개의 꿈을 연속으로 꿉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뒤에서 곧이어서 생김새가 파리하고 흉한 소가 아주 7 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게 인도에서도 소를 신성시하는데 애굽에서도 그 당시 애굽에서도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소를 신성시했어요. 게다가 암소는 이 땅과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라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귀히 여겼는데 이 암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에서 흘러나는 모든 물이 애굽 문명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풍성한 7 암소를 살진 바짝 마른 7 암소가 잡아먹어버리는, 암소는 초식동물이지 육식동물이 아닌데 나일강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죠.
거의 자다가 가위가 눌린 듯이 깬 거야. 그리고 놀란 가슴을 추스려서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도 나일 강가에 있는 꿈이에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뒤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서운 이 dry wind, 마른 바람인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은 흉년에 조심해요. 그래서 이 동풍을 굉장히 재앙의 상징으로 무서워하는데 나일강에서 또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7개의 아주 풍성한 이삭을 바짝 마른 이삭이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불길한 꿈인데 바로가 이 꿈을 2개를 연속으로 꿔버린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이 꿈에서 깨어나서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8절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꿈이 분명히 2개인데 두 꿈에서 다 7이라는 숫자가 등장했거든요. 7은 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 암소, 7 이삭. 게다가 두 꿈 다 앞에서는 좋았다가 나중에 가서 아주 흉몽으로 변해버렸죠. 두 꿈 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 금연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꿈 다 보니까 암소와 이삭,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 그 당시 애굽 문명을 바치고 있는 국가의 2개의 핵심 산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애굽의 미래에 굉장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인데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지 보배라 그랬는데 이게 한 군데 꿰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고 뭔가 중요한데 해석이 안 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번민했어요. 번민했다는 말은 막 가슴이 터질 듯이 트라우마가 심했다는 말입니다. 즉시 애굽 왕궁에 비상 소집령이 걸립니다. 이 애굽 왕궁에는 바로 왕이 꾸는 꿈은 국가의 미래랑 직결되어 있다고 해서 평소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 국가 부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정보통신부의 버금가는 중요한 부서였어요.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밥 먹고 그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꿈 해석에 대한 스터디만 계속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한테 바로가 이 꿈을 줬는데 문제는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더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며칠 몇 주를 아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회의하고 리서치를 하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감도 잡을 수 없었어요. 피라미드를 만든 애굽 최고의 이 브레인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 꿈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구구단을 갓된 아이가 미적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풀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게 그 당시 왕한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서는 왕의 꿈 해석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고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애굽 최고 엘리트들을 최고의 고액 연봉을 주면서 관리해 왔는데 막상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꿈을 왕이 2개나 꿨는데 진짜 중요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 답도 내놓지 못한다. 이거는 못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부서 전체가 처형당합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그 정도로 무서운 왕조 시대였어요. 훗날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꿈을 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전부 다 처형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서슬퍼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가문은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부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똥을 신하들한테까지 튈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바로 왕의 눈치만 보면서 꿈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전부 다 이제
공포심으로 얼어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 왕의 입에서 다 죽여, 이런 말이 튀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살벌한 상황에서 왕의 옆에 배석해 있던 술간원장이 갑자기 누가 뒤통수로 머리를 빵 때리는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삐리리리 삐리리리 그러면서 안 돌던 브레인이 막 돌기 시작하더니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던 그 맑은 눈동자의 히브리 청년이 생각난 거야. 9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도 양심은 있는지 자기가 죄를 지은, 뭔 죄입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난리가 나서야 요셉 생각이 난 죄죠. 자기가 2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혀서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앞날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 꾼 꿈이 있었는데, 같은 밤에 꾼 2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그대로 한 사람은 처형되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잊혀졌던 요셉의 스토리가 드디어 기억되어서 2년 전에 이 케이스를 들어야 했던 바로 왕에게 지금에서야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역사의 중심에 불러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랑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요셉은 2년 전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겠지만 서류가 밑에 묻혀 있다가 2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표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이것이 대두되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준비가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우리의 시간표와 방법으로 이렇게 구겨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기대해서 뭐해? 목사님은 저런 표를 걸고 그래. 의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요셉의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 정도가 아니라 눈부신 광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술관원장의 말을 듣는 즉시 바로가 요셉 데려와. 즉시 말합니다. 하늘같이 높은 바로 왕이 평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요셉을 만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만나는데 절차 서류만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국가 비상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의전, 절차, 계급 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하면요, 그들이 급히, 영어성에 보니까 quickly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제가 볼 때 바로의 말 한마디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신하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신났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구세주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빨리 이 사람을 바로왕에게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 친위대가 동원돼 가지고 초특급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바로왕을 이 감옥 생활하면서 덥수룩하게 목욕도 못하고 수염 자란 이 요셉이 만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애굽은요, 코스메틱스라 그러는 그 현대 화장법의 최초의 원산지입니다. 대충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수염을 깎고 머리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시키고 딱 단정하게 한 다음에 아마 향수를 뿌리고 최고로 제일 좋은 예복을 입혀서 왕 앞에 딱 내놓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요셉을 급히 내놓았다. 요셉이 점점 형이 감형돼 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로비를 하고 재판을 다시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요셉이 처절하게 탈옥했습니까? 처절하게 탈옥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들의 직사 대접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목욕하고 수염까지 깎고 예복까지 입고 감옥을 나서는 아마 죄수는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때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부분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운명이 바뀌어요. 요셉을 왕을 아련해야 되니까 최고의 예복을 입히는데 죄수옷에서 일반인 옷만 입혀도 정말 감지덕지인데 죄수옷에서 왕을 아련하는 VIP들이 입는 예복을 입힙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다 옷이 벗겨지는 인생이었어요. 옷은 자존심이에요. 옷은 돈이에요. 명예예요. 직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옷이 벗겨질 때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진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고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좀 성공해갖고 주인이 입혀준 그 관리 책임자의 그 좋은 옷도 보디발의 부인이 벗겨버렸어. 그 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이제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져 버렸어. 세상은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에게 자존심을 짓밟고 명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뺏은 다음에 땅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왕을 아련해야 되니까 최고의 예복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때까지 입어본 중에 최고의 옷이죠.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요셉이 입을 옷에 비한다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겨진 옷을 다시 입혀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고 여러분의 명예를 뺏고 돈을 뺏고 땅에 던져버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그 모든 것을 10배, 100배로 더 해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꿈 얘기부터 합니다.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디 출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꿈 얘기. 그만큼 바로는 이 꿈 해몽이 간절했어요. 요셉이 누군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가슴을 누르고 있는 전 애굽의 엘리트가 달라붙어도 안 되는 이 꿈 해석만 해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지위적으로는 하늘같이 높은 존재지만 심적으로는 완전 을이에요. 보통 평온한 상태에서는 직분이 갑과 을을 결정해요. 바로는 완전한 절대갑이고 요셉은 을인데 비상 상황에서는요 아쉬운 쪽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앞에서 바로가 완전 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셋업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세우실 때 여러분이 세상의 아부에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치 보면서 발발 떨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요셉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바로의 이런 절박함은 요셉을 빛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셋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바로의 간절함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가를 알 수 있죠. 이미 바로는 애굽의 지식 문명에 절망해 버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런 절망감이 요셉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위기가 요셉의 기회인 것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의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왕한테 이런 인정을 받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제가 꿈 해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좀 있는 편이죠. 이랬을 텐데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지난 13년의 광야 생활,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억울하게 연장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진 것은 그의 영혼에 자기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불순물이 다 씻겨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광야 생활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불순물이 닦여지고 완전한 신본주의자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준다는 믿음이 광야를 통해서 더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침착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가슴에 자기를 각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각인시켰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요셉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2년 전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한테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미래를 보는 열쇠는 이 사람이 오늘의 현재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왕궁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려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일의 열쇠는 오늘에 있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작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내일 주실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궁에 서고 싶다면 감옥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광야에서 잘하십시오.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보통 애굽의 꿈 해석 전문가들이 꿈 해석을 하기 전에는 자기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막 제복을 차려입고 별쇼를 다 합니다. 막 재물을 올리고 막 배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런데 요셉은 미동도 않고 딱 서가지고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말을 돌리고 어렵게 하고 그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바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석이 쫙 나와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손들어 버린 난제들을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쉽게 만듭니다. 말이 어렵다, 난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나 능력이 충만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줍니다. 25절 요셉이 서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래서 꿈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죠. 두 개의 꿈이 한 개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법으로 2번 연속으로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실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로왕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가리킵니다.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장차 애굽에 오게 될 7년의 전무후무한 대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하고 흉한 7소, 말라 죽은 7 이삭은 그 풍년 뒤에 따라올 전무후무한 7년의 대흉년, 엄청난 불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덮어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강조한 게 흉년이에요. 풍년에 대해서는 한 문장만 말했지만 흉년에 대해서는 무려 5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재앙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두려워할 만했던 것이, 애굽은 농업과 목축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입니다. 1, 2년만 흉년이 와도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인데 7년의 대흉년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대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바로 왕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요셉 당시의 이집트 왕조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 이상의 아주 장대한 역사를, 왕조 문명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왕조, 조선 왕조 500년씩 있었지만 이집트 역사에는 무려 30개에 달하는 왕조가 몇천 년에 걸려서 존재했는데 요셉의 시대 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곳이에요. 이 힉소스 왕조가 BC 1915년부터 1805년 한 110년 동안의 애굽을 통치하는데 이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정통 애굽 혈통들이 아니에요. 이방 변방에 있는 이민족이었는데 애굽 왕조가 쇠약해졌을 때 무력으로 치고 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요새화시키면서 자기들의 왕조를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어떤 혈통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과 같은 계통의 셈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민족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이민족들에 대해서 관대했겠죠. 텃세가 심한 정통 애굽 왕조에 비해서 이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중요한 국가 요직에 발탁하는 아주 열린 인재 등용을 했던 것이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반면에 이 힉소스 왕조의 존재에 대해서 정통 애굽의 역사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100여 년 이나마 이 애굽의 순수한 혈통의 왕조를 이 바로 왕들의 혈통을 이 이민족 힉소스한테 내주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가 물러간 뒤에는 애굽의 모든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의 기록을 지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나 이런 데 보면 힉소스 왕조의 기록이 거의 지워져 있어요. 4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대의 바로 왕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실제 역사에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힉소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겠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기가 쉬웠던 거야. 특히 이민족들을 인재 등용도 잘해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착 애굽 세력의 텃세와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무력으로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 이 경제를 잘 일으켜야 민심이 이반되지 않고 이 왕조의 기반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해 주던 시점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선 지 30년째예요. 30년이면 아직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년도 안 된 이 이민족 왕조 통치하에서 7년의 대흉년이 온다. 그러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왕조 자체가 뿌리 뽑힐 수도 있는 큰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뛰어난 총리 대신이 들어서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준다. 7년의 풍년을 잘 이용해서 7년의 흉년을 환난에서부터 구해준다는 것은 이 왕조를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요셉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라 훗날 이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제일 좋은 땅을 내주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셈족 혈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 일족이니까 요셉처럼 다 똑똑한 아들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셈족 사람들이 와서 왕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도와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족이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민 와가지고 애굽의 좋은 가문들과 연을 맺으면서 힉소스 왕조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 장대한 애굽 역사 중에서 그 100여 년의 이민족 힉소스 왕조 기간 동안에 요셉이 애굽에 오게 하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만 한 게 아닙니다. 32절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 해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뭔가 애굽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는 여기에 대처하셔야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세상 눈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36절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야, 이 꿈 해석은 바로가 주문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경영의 조언은 바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괘씸죄에 걸리면 요셉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꿈 해석은 전반전이고 후반전으로 이 꿈에 대한 바로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쫙 요셉을 통해서 다음대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 당시 경제관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책. 풍년 때 매년 20%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건조해서 곡식이 안 상하는 기후를 이용해서 쌓아두었다가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몇 세기 앞선 경제 철학을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한낱 노예 소년이 담대하게 애굽 최고의 엘리트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살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지적하지만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통찰력도 있고 대안 제시까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꿈 해석만 시키려고 여기 불러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구세주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광야 생활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와 영성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폭발시킨 그 순간을 만드셨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탈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탈출해야 돼요. 광야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요셉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순식간에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찢어버린 여러분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때까지 비교도 할 수 없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광야를 끝내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억울하고 서러웠던 광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그렇게 끝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